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라 그랬죠. 택하신 자. 우리 택하신 자가 어떤 자인지를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어요.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사람들을 막 모아왔죠. 10절 말씀부터 14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주인이 임금이 이제 거기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예복을 입는 거란 말이죠. 주인이 참 엄격한 말씀을 했어요. 사원들에게 말할 때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저기 그냥 나가라 그러면 되지. 자기 교수가 나가라 그러면 되는데 손발을 묶어갖고는 어두운 데 갖다 내던지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여기에 청해 듣기는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냥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으셨어요? 자, 우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복을 입었고 택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반을 얘기한 거예요. 딱 반을 얘기한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거기까지만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거기까지만 가르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예복을 입어야 되겠죠? 예복을 입어야 되겠죠? 그럼 예복이 뭔지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지금 여기 혼인잔치가 나오죠. 아까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 혼인잔치에 누가 준비됐냐면 아내가 준비가 됐어요. 근데 아내가 준비가 됐는데 뭘로 준비했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이게 디카이오마예요. 예복이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것은 뭐로 드러나냐면 이 세마포 옷으로 드러나게 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내 옷이 지금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이렇게 단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만 배워왔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준비됐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디카이오마 썼어요. 디카이오마. 이 디카이오마가 어디에 썼냐면 우리 로마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여기 의로운 행위 있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이게 무슨 한 의로운 행위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느냐. 이 예수님의 이 의로운 행위가 디카이오마예요. 이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한 순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내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죠. 그렇게 해서 짊어진 게 십자가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 내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이 행위.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바로 디카이오마예요.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마가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뭘로 썼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썼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여기 이 모든 의를 이룬다 할 때 이 의가 디카이오마입니다. 디카이오시네 나오죠. 오마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너무 놀라갖고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이에요. 이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할 때 바로 이게 디카이오마예요. 그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봤지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 그들의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그랬죠. 근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 이 택하신 자, 주님을 맞이할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보겠냐 이거예요.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삶을 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런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보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발을 묶어가지고 그냥 바깥 어두운 데다가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만사 오케이로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주님이 오셔갖고 야,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것이 진짜 사실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 그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것만 강조를 하게 되면 그게 진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냐 그 말이에요. 금식 기도라는 게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내게 있는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야단을 치는데 부흥을 달라고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때요? 엉망이잖아요. 그렇게 난리 피면서 여의도에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고 그냥 그 미스바 기도를 하고 진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주의 말하면서 내가 평온할 때 너에게 전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이 삶이 없는데 그 난리를 피워서 뭐 하냐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11조를 내고 금식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하고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걸어가는데 거기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존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은 없는데 껍데기만 무성한 거예요. 껍데기만 무성하니까 주님이 무화과가 부어갖고 무화과가 열매가 있는 거 알고 봤는데 잎이 무성했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무성하긴 하는데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고 있지 않다. 아까 그렇게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볼까요? 19장 거기 보면 그 9절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사실 이 청함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기로 내가 그 발밑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나한테 절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이든 예언의 영이든 같아요.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언의 영이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자꾸 의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증거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영이요 생명으로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의 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참다운 예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예언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춰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들을 떨어뜨리고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것을 보고 예언의 영이다. 그게 진정으로 세마포 옷을 입는 길이고 택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